마지막 강해입니다. 6절 7절 한번 올려볼게요.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서 세 가지 단어를 끌어올릴게요.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첫째, 게으름. 둘째, 불순종. 셋째, 무질서. 이 세 가지를 주의사항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3대지. 제1대지는 게으르면 안 돼. 두 번째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세 번째는 질서 있게, 즉 무질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마땅한 도리다. 근데 대부분 목사도 이 믿음 생활 오래 하신 사람들도 시험 들죠. 시험이 안 되나요? 누가 다 시험 들죠. 근데 시험 드는데 이 문제에 대부분 다 걸려요. 게으르다가 시험 걸리고 시험 들고. 그렇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게으르게 낮잠 자다가 우리아 아내 바세바 범하고. 그렇죠? 게으르다가 시험 들어요. 또 하나가 전통대로 행하지 않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불순종하다가 자꾸 거역의 영에 의해서 사탄이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꾸 제 고집대로 하려다 보니까 전통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질서가 없어요. 완전 중구난방에 삶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무질서해.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 드는데, 저 무질서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라고 해요. 규모 없이. 군대에서 제식 행렬할 때 좌우로 줄이 딱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튀니지에 갔더니 팜추리 그 종려나무를 쫙 심어서 열매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아프리카 그 튀니지는 굉장히 달아요. 뭐 이스라엘 것도 달지만 엄청 크고 맛있는데, 차를 타고 쫙 달려도 이 밭에 뭐 군인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심어놨는지 아마 한 2-3m 간격으로 좌우로 똑같이 대칭 구조로 심었나 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도 일자고 지나가면서 옆으로 봐도 일자고, 그냥 바둑판 모양으로 나무를 쫙 심었는데 차로 쫙 달려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 장면이 귀에게 생생해. 군인들이 쫙 그렇게 서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다시 뒤로 돌아 갓, 그런데 한 사람만 반대로 샥 돌았어. 그러면 얼마나 보기 흉할까요? 뭐 우로 받기로 다 우로 받는데 한 사람만 고개가 딴 데로 돌아갔다든지, 이 방향이 좌로 돌아 갓 하는데 한 사람만 우로 돌다 보면 전체 분위기가 암만 멋있어도 깨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지금 바로 저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너무너무 훌륭한데 더러 몇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아주 싸한 거예요. 이게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에 불순종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질서하지 말라. 그렇죠? 신앙생활을 빙자해가지고 게으르거나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 다 팽개치고 그냥 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아주 정말 무당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연 질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까짓거 돌 갖고 떡 만들어 잡수실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려니까 안 해요. 근데 때때로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줘요. 그거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배고픈 떡 한 쪽 하나 돌떡 되게 못 만들어 먹겠어요? 얼마든지 뭐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는 분이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안 하세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안 뛰어내. 그 뛰어서 왜 뛰는 거예요? 이거 슈퍼맨 그러고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거 남 앞에 쇼업해 주려고 그 성전에서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근데 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러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왜 메시아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느냐? 내려와봐라.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했다고요.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도울 수 있었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내리쳐갖고 군인들이 예수님 못 잡아게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질 일입니까? 칼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귀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주님이 능히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빙자해서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 능력을 악용하려고 하는, 만용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뜨겁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종말론적인 신앙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왜? 종말론에 빠지니까 게을르잖아요. 일 안 하면 게을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켜야지 뭐해, 이런 거 남의 말 안 들으다 보니까 가리켰던 편지, 즉 바울의 설교를 등한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신학생들 사이에 그런 조크가 있었거든요. 시험 때 시험 공부 안 하고 산기도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우리 기말고사 보는데 100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부해야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답안지에다 그렇게 써놨대요. 채점 매기는데 답안지에다가 하나도 답은 안 쓰고 이름 쓰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 교수가 답답해가지고 채점을 매겨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더 웃기는 얘기가 써있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100점. 근데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 빵점.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5절 한번 올려볼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평가받았었냐면 상당히 신앙이 질서가 있다. 삶의 규모가 있다. 그것이 믿음 생활 굳게 바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I'm so happy. 기쁘게 봄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질서. 예전에 제가 그 산호세 제일침례교회를 부흥회하러 갔었을 때 그 교회가 한 800명에, 나중에 지금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지춘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그분이 불러서 갔는데 800명 모일 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재영 목사님이 가가지고 후임으로 가서 3,000명으로 부흥시키고 지구촌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하여간 800명 모이는데 공학 박사만 200명이 넘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근데 금토일 3일간 부흥해서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로 마지막 날 부흥회였는데 1부, 2부, 3부를 드려요.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제가 남서울 교회에서도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설교하면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5번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때는 많이 안 와요. 2부 예배 때 조금 더 오고 3부 예배 때 거의 꽉 차고 4부, 5부 되면서 또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 좋아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지춘 목사님이 광고를 한 거예요. 예배당 좁으니까 1부 때 조금 오고 3부 때는 앉을 자리가 없고 불편하니까 교구 구역별로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가능한 한 여러분 이렇게 몇 구역부터 몇 구역까지는 1부 예배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한 달 뒤에는 또 불편할지 모르니까 또 돌려서 이렇게 하시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제가 놀란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1부 예배도 한 250명에 300명 딱 차 앉아있고 2부 예배도 고인원 와서 앉아있고 3부 예배도 고인. 제가 어디 교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250개 교회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집회. 근데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나는 그런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광고를 그렇게 잘 순종한대요? 광고를. 응? 이야, 역시 수준이 높아. 뭐 이렇게 말해 죄송한데 이 그냥 공학 박사님들이 거기가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산호세가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공학 박사들이 연구 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800명 가운데 2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정말 수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부인들, 자녀들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오니까 벌써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쉽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지식 이런 걸 갖다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역시 사람들이 젠틀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소록도 교회. 한센병 환자만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전염이 안 된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 가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교인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 또 상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록도 교회는 외부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근데 주일 낮 예배 인원 똑같아요. 그 인원이 그대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그 인원이 똑같아요. 교회가 한 3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대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건강하니까. 우리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왜 가능하죠?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일 주님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그 마음으로 새벽이든 주일 낮이든 오전이든 금요 예배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느꼈던 거예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고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데 참 질서 있게 행한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 그것이 볼 때 너무 멋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린 믿음의 평가를 얘기할 때 뭐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말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아니죠.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교만한 모습을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리고 20절 부분을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할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 교만하다고 뭐 떠들어대는 그 자랑하는 그 내용이 말로만인지 사실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굉장히 또 이거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저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뭐 많이 외우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저 구절이 왜 나왔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우월주의에 있어서 말은 뻔질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 결과가 없어, 행동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 잘했는데 그 말대로 했는지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교훈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필요하던 베품들이 있겠죠. 줘야 될, 또 받아야 될 이런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사실 자녀 양육비라는 것이 엄청 들어갈걸요. 글쎄 통계는 안 내보지만 아이 대학까지 보낼 때 돈 1억 정도 들지 않겠어요? 그럼 부모가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 노후 대책 1억 준비하면 괜찮은데 애들 기른다고 1억도 쓰고 둘 낳으면 2억 쓰고 셋 낳았으면 3억 이상 썼을 거라고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돌봄이에요. 그렇죠? 부부지간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다 돌봄이에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하는 것, 그렇죠?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에 대한 피차의 돌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다, 그 뜻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분들은 서로 가족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좀 넘쳐야 돼요.
자, 8절부터 12절 사이에 네 가지 교훈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릴게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애써 주야로 일하라. 내용을 쭉 읽었으니까 첫 번째가 음식 공짜 먹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일해서 노동해서 땀 흘려서 먹는 빵, 그것이 참 좋은 빵이다. 그리고 그들 일행이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텐트 메이킹 했어요. 자비랑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으라.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우리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남에게 폐 안 끼치도록 우리처럼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폐 안 끼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 여러 구절에 저런 말이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하라. 그러니까 자기 양식을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 앞에 단서를 조금 붙여줬네요. 조용히 일하라. 뭐 일하다 보면 굉장히 요란하고 빈수레처럼 소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 위에는 이렇게 강이 바람 불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로 찰랑거리는 물이 보이기는 꽤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데 별로 이게 파워가 없어요. 근데 강물 깊이 시면에 흐르는 물은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리고 물이 급류해요. 위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그냥 별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흐르는 물의 흐름에 10배 배속이 가까울 정도로 안 보이는 시면에는요 물 급류가 돼요. 그래서 그 강 바닥에 있는 자갈도 흘러갑니다. 윗부분에는 그거 갖고는 자갈 못 흘려보내요. 근데 바위도 자갈도 이게 훑고 내려가 버려요. 토사들을 바깥으로 다 몰아낼 정도로 밑으로 깊게 흐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일한다고 찰랑거리면서 이러고 막 그냥 보이게 널뛰는 것보다 실제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이 경제가 밑에 안 보이는 저력 힘이 쫙 흘러갈 때 그게 모든 역사를 바꿔내는 거예요. 사람 바울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르다고. 그렇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나름대로 땅에다가 묻어놨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게으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최소한도 원상복귀, 그렇죠? 원금 회전은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 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개인의 기본적 양심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주님이 갖고 계신 개념하고는 달라요. 어느 쪽이 맞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실 좋은 나라예요. 근데 자살률 1위죠. 그렇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으려고 여기가 괜찮으니까 여기만 와도 된다고 그냥 비자를 돈을 10,000불씩 1,000,000원씩 들여서까지 비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대한민국 오려고. 예전에 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비자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가려고 미국을 가려고 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와요. 근데 정작 여기 땅 사는 우리는 자살률 1위예요. 못 살겠다는. 그리고 청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이거 헬 조선. 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조선은 우리나라 말을 국호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헬 조선. 대한민국은 지옥 같다. 뭐 교통 지옥, 입시 지옥. 단어에다가 지옥이란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참 이만하면 전 세계 다녀봐도 이 정도면 정말 랭크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고 도로, 인프라, 항만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북녘 땅 가면 어림도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갑니까? 여권 아무나 만들어요. 제가 해외 나갈 때만 해도 여권 자유화가 안 됐어요. 6개월 걸립니다. 신원조회만 석 달, 넉 달 기다려야 되고요. 소양교육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외 이주공사 가가지고 소양교육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제 유학생으로 시험 만들기 자유가 아니니까 유학생이든 주재원이든
공무원이든 목적 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유학생 시험을 봤어야 됐고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하여간 신청해서부터 받는 데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가요. 뭐 그거는 그런 얘기하면 그 있을 수도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데 그나마 지금은 6개월 걸려도 안 나오는 나라가 많아요. 6개월 걸려도 아야 주지도 않는 나라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아졌는데 뭐 인권이니 뭐 민주니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빤스바람에 퀴어 축제한다고 그냥 돌아다녀도 뭐 그런 나라가 뭐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또 노인 빈곤 1위 국가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사실 노인들에게 노령연금 복지 주고 뭐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또 전철 뭐 65세 넘으면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노인 자살률도 높고 제가 볼 때는 그 복지관 같은 데는 노인 놀이터가 어린이 놀이터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더 많이 나오고 밥도 줄 정도로 아주 괜찮은데도 왜 다 거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가 진짜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 강남에 250평 아파트 살아요. 여러분 250평짜리 못 가보셨죠? 그 안에 가면 헬스장, 자기네 집 안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은 웬만한 집에 마루보다 넓은데 안방 끝에는 열려진 자쿠지가 있어요. 자쿠지라 그러면 하여간 목욕탕인데 뭐 더운 물도 나오고 냉탕도 있는 그런 게 양쪽 코너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 면이 쫙 거울로 되어 있는데 그 거울에 반사되니까 이거는 운동장이지 방 안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요. 거기다가 차는 램비르기니 파킹장에다가 대놓고 램비르기니라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그런 차 있다 그러세요. 평소에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세요. 그것도 6억 5천만 원짜리 롤스로이스 타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좀 바깥에 나가고 싶을 때는 포쉐 가지고 있어갖고 그거 타시고 쫙 나가요. 벤츠 같은 건 그 집에 애들이나 타는 차예요. 그 집에 애들이나 타는 차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양쪽 다 바람 나가지고 산이 안 나니 그렇고요. 애들은 날마다 술집에서 폐륜이에요. 그러고 살아요. 가정이 지옥, 어디가 천국이고 뭐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건가요? 나는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아주 제일 이쁜 가정에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윤정보 집사님 가정이 여기가 천국 가정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천국을 이루고 있는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내가 아니죠. 그렇죠?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머슴이에요. 저 부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집행하는 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주인이 맡겨진 소유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을 잘 분별하는.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자, 13절을 또 올려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어떤 의미에서 핵심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있는데 두 군데 한번 올려볼게요. 먼저 갈라디아서와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고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수고한 것 주님 안에서 다 카운트가 된다.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늘 그렇죠. 소자의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저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을 많이 해요. 근데 용두삼이에요. 그렇죠? 시작은 하겠다 그러고 또 하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하지 않아요.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포기해요. 근데 주님은 헛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선한 일을 잘하라. 자, 그럼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할 힘을 주실까요? 안 그러면 끝까지 어려워도 감당하는 자에게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왜 동부 지역은 공부하러 간 사람들 미국 유학 갈 때, 서부 지역은 주로 돈 벌러 금관 캐러 간 사람들, 그렇게 나누는 스토리 얘기 나올 때 예화에 그런 거 많잖아요. 돈 다 투자해서 금광 사갖고 캤는데 한 달 캐도 안 나오고 두 달 캐도 안 나오고 석 달 캐도 안 나오고 나중에 포기해서 기부합해서 싼 값에 팔았더니 엉뚱한 사람이 사갖고 나도 해볼까 했는데 파자마자 1m밖에 안 파갖고 금광이 딱 나왔다. 먼저 사람은 돈 투자하고서는 쎄 빠지게 석 달간 고생하다가 손 놨더니 엉뚱하게 그 사람은 1m 파고 하루 만에 벼락부자가 됐다. 뭐 이런 스토리가 뭐 한둘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화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금맥을 팔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냐면 그 선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한번 내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좀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선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자랑이 펼치지 나가지도 않고 명예를 얻는 것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생색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써 있어요.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죽음까지 왔는데 하긴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예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속인 거라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선을 안 한 것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선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단 낫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없는 것보단 낫지, 고마워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한 것이 죄를 진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를 안 했으면 저주 안 받았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거 생색내기 하다가 다 무너져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하고, 저기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하고, 고린도 교회도 편지하고, 초대교회 편지할 때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헌금했다가 뭐 좀 그러네요. 또 돌려달라 그래서 돈 찾아간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돌아보면서 23년 동안 집시 선교를 했다니, 한 달에 최소한 우리가 가족이 4인 가족, 5인 가족이 체지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집시들 한 주에 빵, 음료수, 순회 사역 다니면서 또 병원에 데려가고, 최소한도 한 주에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면 한 달이면 40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평균 한 달에 지출했다 그러면 1년이면 6천만 원 지출했고요. 10년이면 6억을 지출했고요. 20년이면 12억을 지출했어요. 제가 23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자, 누가 나에게 12억 이상을 줬어요. 23년 동안. 나보고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또 끝까지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노무현. 이름을 거론했는데 왜 싫어하냐면 이 한마디 때문에 싫어했어요. 아이고,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고. 뭐 하면 뭐 검사하고 뭐 날라고 정치하고 뭐 나오면 아이 못해 먹겠다고. 제가 뉴스에서, 저는 그리스에 있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이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뉴스가 몇 차례 떴어요. 그때마다 제가 해 먹으려고 대통령 했나?
그렇죠? 나라를 사랑한다면 왜 대통령 된 거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왜 나라를 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왜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애국 정신,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의 애국 정신, 그렇죠? 한국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김기철 장로님이 계셔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대통령에 비해서 이게 할 말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속삭여서 이거 못해 목회 못겠네, 되겠어요? 이거 되먹은 목사요? 그럼 하지 마, 너 내려와. 그렇죠? 그러면 저도 내려놓고 부엉이바위에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을 한 분을 임명했는데, 그분이 뻑하면 목사님 나 건축위원장 안 할래요, 못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욕하고 뭐 내가 뭐 비리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얼마나 욕하고 뭐 힘들게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거 욕만 먹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데려다가 그분을 야단쳤대요. 너 지금 그럼 이거 할 때 칭찬 받으려고 했냐? 뭐 그럴 만한 관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담인 것 같은데도 정말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을 때 그거 맡아서 칭찬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결과에 초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내가 최선만 다하면 결과가 선이 나오든 악이 나오든 내 책임이 아니라 불러 새기신 그분의 과정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매듭하실 거예요. 내가 결과 때문에 초조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올려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쓰는 주일 대예배,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쓰지 않지만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소예배실 이런 단어 쓰고 대예배. 그래서 예배가 소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있는 곳에,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면 이건 소예배. 그래서 대예배는 다 나와야 되고 소예배는 안 나와야 되고. 자, 우리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크게 받으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거나 작게 받으시거나 대충 건너가시죠. 그런가요? 그건 우리의 문화적 인식적 관념일 뿐이죠. 가정에서 나 혼자 또는 아내와 둘이서 예배 드려도 주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예배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exactly same이에요. 정확하게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오해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속에 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잘못된 용어 때문에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어떤 예배가 덜 중요한 예배가 없는데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라나타의 주님이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상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리고 그 상은 우리의 행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자, 저런 구절을 딱 볼 때, 자, 저 구절을 보세요. 내게 줄 예수님 손에 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상 주신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틀리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할게요. 그랑프리 1등상, 2등상, 3등상, 참여상, 장려상 이렇게 상을 주신대요.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구절을 놓고 내가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여러분 신나요? 약간 겁나요? 제가 좀 극단적인 단어로 쓸게요. 신나면 진짜 믿음이고 겁나면 가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형태가. 나의 주어진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날이 신나겠어요? 겁나겠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딸딸딸 외우는 학생이 시험 보는 날 겁나겠어요? 두렵겠어요? 신나겠어요? 신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단돌이 자라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애프터 라이프,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조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쪽 본문만 해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글자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글자가 횡렬이 지금 정확히 가 있잖아요, 그렇죠? 21절 23절에 밑에 쫄르면 된 것지, 첫 글자가 앞자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된 것지, 반대편에 끝자로 보게 되면 성은할, 그렇죠? 아랫줄도 성은할. 글자 배열이 지금 양쪽이 똑같죠? 글자 다른 글자 있어요, 없어요? 21절과 23절의 글자가 다른 글자가 없어요. 똑같아요. 뭐야? 2달란트하고 5달란트. 행위대로 상급을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똑같은 거예요. 좀 이걸 극단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좀 풀어서 오해할까 봐 좀.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헌금을 1원을 했고 어떤 사람은 10원을 했어요. 10원을 했으니까 상급이 더 많겠지? No.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상대 평가를 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표를 매길 때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가 하브루타를 좋아하는 얘기가 그거죠. 얘는 수학 100점, 얘는 50점 이렇게 쓰지 않죠. 얘는 수학을 1부터 10까지 잘 센다. 조금 잘하는 얘는 1부터 100까지 잘 센다. 그 다음에 잘하는 애는 1부터 1000까지 잘 센다. 성적표 보면 다 잘 센다야. 그렇죠? 그게 이제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모세 율법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음성과 같은 그런 평가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성경이 저렇게 써 있으니까 2달란트냐 5달란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금가락지를 냈느냐, 과부가 헌금 엽전 두뇌돈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속 중심이 주어진 탤런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았느냐,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평가한 거예요. 많이 줬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빈정거렸으면 액수는 더 많아도, 작은데 최선을 다했으면 액수는 턱없이 작아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심지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잖아요. 과부 엽전될 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액면가. 다른 사람은 드라크마를 넣었어요. 근데 과부는 드라크마 밑에 100분율로 렙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거든요. 옛날에 원 밑에 쩐이 있고 달러 밑에 센트 있고 파운드 밑에 페니가 있는 것처럼 100분의 1 단위 적은 거예요. 그렇죠? 한 고드란트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라크마 낸 사람보다 렙돈을 낸 사람을 더 많이 냈다 그럴 거예요. 바로 저 성경 구절, 제가 그래서 양쪽 글자를 이렇게 21절과 23절을 그대로 한번 올려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들으신 경험은 있겠지만 그래요. 마지막 절 16절 한 절만 더 볼게요. 축복, 블레싱이죠. 이 메시지로 바울이 설교를 마감합니다. 평강의 주님 친히 때마다, 그렇죠?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때마다, 그 다음에 일마다 모든 일, everything, everything, 어떤 일이든 모든 일마다, 손대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